계속 사도행전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어쨌든 제가 몇 절까지를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었는데 어제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다섯, 6번 했는데 1장을 했네요. 6번 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1장이. 네.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찬양 소리? 제 소리예요? 저 굉장히 두려운 소리네요. 그거 알람으로 하면 무조건 일어나겠는데 저는 무조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거 알람을 해놓으면 이거 주님의 음성 다음으로 두려운 소리인데 그거.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말 그대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막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죠, 실은요. 신약의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 다음에 단연코 오순절의 사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이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참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느꼈어요. 한글 표현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원래 의미는 그냥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임이란 말을 어느 선교사님이 하셨는지 어느 번역가가 하셨는지 이 말이 참 은혜롭다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10일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지금 전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념한다는 바로 다음에 이제 사도를 세운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그냥 사건적으로는 2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됐다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120명이 계속 기도에 전념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마치 표현상으로는 미리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모세보다 이미 주님이 거기 가 계셨던 것이죠. 그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위에 이미 임하여 계셨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실은 순양을 준비하고 이미 거기에 계셨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오순절 날도 여호와 이레의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순절 날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셨잖아요. 주님이 가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것, 내가 가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정말 이
오순절 날을 뭐 우리 표현하면 진짜 기다리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진짜 기다리고 계시니 그때까지 마치 표현으로 먼저 앞서 가셔서 이 12명,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실은 시간이 갔다기보다는 기도로 그 오순절까지 갔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첫 시간에 나눴던 그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도 그렇고 LA의 이제 시모 목사님도 그렇고 기록에 하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기도의 걸음으로 그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실은 그 날까지 간 겁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면 교회가 기도하는 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그 일이 지금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정해 놓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민족들이 그 치성을 드리는 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일 치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제 작정 기도의 개념이 생겼어요. 작정 기도 이름 참 묘하다죠. 성경에 작정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에 이제 그런 거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은 있죠. 그렇지만 그때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님의 응답이 없어졌거나 미뤄졌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해 놓고 가끔 그런 간증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00일 작정해서 100일까지 안 들어주시면 때려치겠다고 뭐 이런 간증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한테도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우리가 트럼프도 아니고 말이에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해서 하나님하고 마치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기도의 어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그냥 실은 주님 몇 날이 모치에서의 몇 날이 이 오순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은 기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죠. 그것이 이 누가의 표현으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있었고 또 그들은 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때 이제 2절 3절이 바로 이제 교회가 탄생한 딱 그 순간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딱 탄생한 그 순간은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교회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는 모든 모임 구성원 전체에 임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청각적으로 먼저 분명히 사람들이 인지하는 상태로 임했어요. 물론 이제 물질적인 소리가 아니죠. 영의 소리인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 거죠. 아마 그들이 기도할 때 문이 닫혀 있을 텐데 이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로 보였다. 마치 바람 안에서 불이 나온 것 같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많이 각자 임하게 되었어요.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영적인 소리와 어쩌면 진짜 실제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청각적인 현상과 시각적인 현상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신 거죠.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 세상에 없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임합니다. 다른 언어들 other tongue이라고 돼 있고 다른 실은 other tongue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도 또 이제 다른 데서 똑같은 말을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제 하는 방언하고 이때의 방언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으니까 명확하게 이들은 히브리인이었는데 다른 나라 말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언어를 생활 가운데 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표적의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은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이제 표적으로 일어난 다른 언어가 소통이 되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러시아 선교 역사 가운데도 미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설교할 때 옆에 러시아 통역사가 있었는데 미국 말로 영어로 하면 러시아 통역사가 러시아어로 해주는 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글에 보면.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님은 미국 말로 영어로 설교를 했죠. 근데 오른쪽에 통역사가 통역을 안 해주더래요.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통역을 안 해주고 있고 회중들은 그냥 멀뚱하게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회중들이 영어를 알아듣나 보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서 이제 이 미국 선교사님은 통역사한테 이 회중은 미국 영어를 알아듣나 봐요. 그랬더니 이 거꾸로 이 통역사는 언제 러시아어를 배우셨나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러시아어를 말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표적으로 회중이 영어로 하는 설교가 러시아어로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도 한번 또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청년 때 예수단에 있었었는데 그때 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는 그 리더 한 명이 와서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부족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영어로 설교했는데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제 표적이죠. 그러니까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목적 안에서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난 것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인 은사는 아니에요. 영어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지는 마세요. 영어 공부를 하세요.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 부산 친구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았고 저는 서울이고 부산 친구들이랑 같이 부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서울 반 부산 반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서울 반 부산 반 있으니까 어쪽이 더 시끄럽겠어요? 부산 쪽이 더 시끄럽죠. 톤이 높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웃었어요. 그때 막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 말을 좀 느끼하게 한다고 우리 보고 서울 애들은 말이 좀 느끼하고 좀 그렇대 막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또 일본 친구도 있었어요. 일본 친구인데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한국말로 농담을 해요.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 진짜 연락이 안 돼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저녁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형제님이었는데 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진짜 부러운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면 기도를 영어로 할까? 30여 년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형제님 영어로 기도를 하시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앉았어요. 저는 방언이 영어로 나오는데요. 방언이 끝나면 영어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영어를 하는데 그게 무슨 문장인지 모른대요. 근데 내가 듣기에 영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언어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그때 내가 처음 경험하고 되게 자기도 답답하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영어가 나온대. 근데 영어는 못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뭐 이게 사실이 아니야라고 물으면 나는 내가 이게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다른 언어를 실제적으로 하고 다른 언어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거는 표적으로서의 온 그 은사지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된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표적적인 방언이었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걸 통해서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네.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은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분명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까요? 1. 너무나도 크게 소리를 지른 나머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하고 바로 옆집이냐? 그렇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지금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랑 예루살렘 성이랑 성전이랑 한참 멀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거기까지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옛날에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니까 방음도 안 된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왔나 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심지어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자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다음 단어가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는 이제 저기 튀르키예에 있는 북쪽이잖아요. 본도 아시아 여기도 튀르키예 지역이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죠. 구레네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리비아도 아시면 그 이집트 옆에 있는 땅이 리비아죠. 또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죠.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또 밑에 보면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에서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요? 말한다고 표현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한다고 표현했어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120명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명확하게 모르지만 이 성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솔로몬 행각인 이제 사람들이 개방된 공간이었으니까 거기에 이 120문도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모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뭐 빼곡히 차야 200명 차면 많이 찰 공간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냐? 성경적인 용어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데반의 설교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그냥 처치라고 하는데
처치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어셈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가 가끔 쓰는 말 회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중. 그리고 성경에 이 단어를 뭘로 사용하냐면 구약에 종종 나온 단어가 총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래서 가끔 교단들이 총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구약의 용어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데려 나온 백성, 이집트 땅에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총회 또는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교회로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의 그 회중을 그냥 교회라고 선포를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스데반의 이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구약의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쓰는 이제 교회의 용어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어셈블이라는 영어 단어고 한글로 번역될 때 회중 또는 총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잘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30분의 예배죠? 갑자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한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총회라고 되어 있죠. 이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회중,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교단들이 총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게 되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이제 카할이라는 단어가 총회고 회중인데 영어로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때 그것을 교회라고 써요. 많이 한두 번 들어보셨지만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뜻도 똑같이 아까 말한 카할과 어셈블리, 총회, 회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치라는 단어는 나중에 좀 생긴 단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그냥 처치라는 이제 많이 익숙한 단어로 이해하지만 원래 교회의 의미는 모인 무리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총회라고 한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무리를 어셈블리 또는 에클레시아 교회 나중에 이제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치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실은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구약에는 총회라는 의미이고 신약에는 회중이라는 의미이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은 이제 성경적이죠. 근데 내가 교회야 굳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용어예요. 이 말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로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전이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성전이야.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본 단위, 교회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 교회는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같이 믿는 가정이 됐을 때 그 가정은 정말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엄청 이제 폭발적인 사건이 돼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인 교회도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회는 분명히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됐고 교회의 사역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이 있을 때 처음에 6절에는 이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성경의 표현은 소동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7절에 보면 신기하게 여겼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세 번째 반응은 당황하는 거였고 네 번째 반응은 뭡니까? 조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네 반응이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뭐 했다고요? 소동하고 신기해하고 당황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더 큰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성령의 더 큰 역사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가 끝이냐?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전까지가 끝이냐?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조건도 어떤 장애도 성령 앞에는 소용이 없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저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더 성령의 큰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혹 사람들이 소동해하고 신기해하고 당황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챕터가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신기하고 소동하고 당황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같은 성도가 돼요. 참 놀랍잖아요. 그 중에 3,000명이나 그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가 돼요. 그것은 잠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말한 것, 주님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저는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구할 때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부정적이게 보이는 일에 대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큰 성령 은혜를 구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